떡 되시는 일을 깨달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콩이라도 이 콩이 어디에 담겨 있거나 또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콩이 있습니다. 이 콩이 한 자루 위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콩자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콩자루는 보면은 한 자루에 있으니까 하나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난다든지 이 자루가 쭉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콩이 다 쏟아지죠. 다 쏟아지면 전부 다 하나를 흩어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콩이라도 이 콩을 푹 삶아가지고 그리고 막 뭐 이렇게 주물르고 막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리고 이거를 바람에 말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메주가 돼가지고 이 메주가 단단한 메주, 돌덩이 같은 그런 메주가 되어져서 시간이 가도 부패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또 음식을 쓰는데 아주 귀한 그런 메주 덩어리가 되는데 여기에는 콩의 모습은 없어요. 전부 이겨져 가지고 그리고 비벼져 가지고 그리고 바싹 말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땅에 떨어지고 해도 깨지거나 손상되지 않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메주덩어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 같아 보이는데 하나 같은데 어떤 어려운 것이나 환난이나 이런 일들이 오면 콩자루 푹 찢어지면 콩 확 쏟아지듯이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메주덩어리 같이 탕탕 뭉쳐가지고 그 추운 겨울도 그 비바람도 다 이기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메주덩어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사건을 다룬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는 첫 번째로 여기에서 무리들의 시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빨리 배를 태워서 벳세다로 건너가라. 저기 앞동네 벳세다로 건너가라.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배 타고 가는 것보다 또 다른 어떤 하셔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같이 안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조금 전에 예수님이 떡으로 그리고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늘 배부를 수 있겠구나. 늘 우리는 필요를 채울 수가 있겠구나.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요?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하는 그 시선을 보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그 관계에 그 하나님의 시선을 보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막 좋아하고 사람에게 시선을 끌기를 원하고 막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요즘 뭐라고 그러죠? 뭐라 그래요?
크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래요? 관종이라 그래요. 관종.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시선을 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걸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했다라는 소리 들으려고 그냥 그것만 24시간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관종이라 그래요. 관종. 불쌍하죠.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사람이 주목받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진정 우리는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하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시선을 보기 위하여서 홀로 기도하러 산에도 올라가시고 그렇게 엎드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보세요. 전부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하나님과 1대1로 만났던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큰 일을 감당했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누가 봐도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사람이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성정이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랑. 그러니까 엘리야도요 실수할 수가 있고, 또 낙심할 수가 있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요 막 좌절이 밀려옵니다.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좌절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우울함도 올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좌절감도 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어떤 심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도 바로 지금 그런 상태에 온 거예요. 그래갖고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노뎀나무에 벌러덩 들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나 다 필요 없습니다. 나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고달팠으면 노뎀나무의 아래 팍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 사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떡도 주십니다. 그리고 물도 주십니다. 이것 좀 먹어. 이것 좀 먹어. 이것 좀 마셔봐.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러면서 엘리야의 등을 슬슬 만져주세요. 엘리야의 등을 싹 만져주시면서 떡도 주세요. 그리고 물도 주세요. 엘리야가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합하고 바알 선지자다라고 내가 이렇게 죽도록 싸우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엘리야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오직 나 하나뿐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몇 명을 남겨주시겠다고요? 7,000명을 남겨주시고. 네 눈에는 안 보이지. 네 눈에는 없는 것 같지. 너만 있는 것 같지. 그런데 내가 몇 명을 7,000명을 남겨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요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뛰어내려가가지고 아합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로 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면 이런 힘을 얻겠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이런 힘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보면 엘리야와 같은 때가 와요. 저도 목회하다가 보면 이럴 때가 와요. 그냥 성도들도 싫고, 그냥 뭐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아무도 그냥 없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회도 다 싫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구를 만나야 제가 위로를 받겠어요? 하나님.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엘리야처럼 낙심되고 좌절될 때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 사람은 뭐라 그러지?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보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선을 두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옆에서 나에게 막 일부러 시험을 해도 여러분은 누구만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만 쳐다보셔요. 두 번째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막 가는 동안에 벌써 날이 저물어요. 어둑어둑해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노를 젓고 가는데 배가요 쌩쌩 나가야 되는데 힘겨운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네. 내가 뭔 일을 하는데 좀 슉슉 잘 풀리고 좀 잘 돼야 되는데 힘은 힘대로 드는데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 이들이 노를 젓는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람이 거스려요. 바람이 거스린다는 얘기는 맞바람이 온다는 거예요. 맞바람이. 나는 앞으로 가는데 앞에서 바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노 젓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럴 때 노를 젓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 비행기를 많이 안 타봤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지도 몰라요. 그러나 혹시 잘못 알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제대로 알았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이 비행기도 12시간 가고 막 이러잖아요. 우간다 가는데 막 23시간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가서 보면 예상보다 빨리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상보다 늦게 갈 때가 있어요. 비행기는 여러분 바람으로 갑니까? 엔진으로 갑니까? 뭐로 가죠? 엔진으로. 종이 비행기는 바람 타고 가지만 우리가 타는 비행기는 엔진으로 가는 거예요. 엔진. 그러면 엔진으로 100km, 200km, 뭐 1000km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조금 더 빨리 가요. 어떨 때는 조금 더 늦어요. 근데 그 이 원인을 뭐라 그러냐면 풍랑으로 인해 기류로 인하여서 이 맞기류가 오면 이 비행기가 아무래도 늦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류가 이렇게 밀어주면 더 빨리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 엔진으로 가는 배도 아니고 노 젓고 가는 배인데 바람이 막 거스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가는데 벌써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캄캄한 밤이 됐어요. 해가 막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탈 때만 해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들떠있는 심정이었어요. 들떠있는 심정. 사람들이요 전부 몰려오잖아요. 와, 저기 예수님이다. 와, 저기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막 몰려오잖아요. 병든 자도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오는 사람마다 병도 탁탁 고쳐주시지요. 그리고 막 떡도 만들어 주시지요. 막 안진뱅이도 일으켜 주시지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지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으쓱했겠어요. 막 들떠 있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도 예수님이 막 몇천 명 떡 먹이고 이랬으니까 막 신이 난 거죠. 지금 배 타고서 막 너 봤어? 너 그 사람 떡 먹는 거 봤어? 뭐 이러면서 별별 얘기 다 했겠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차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막 거스리는 그 노를 막 젓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은 차분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제자들은 무슨 시간에 돌입했는가? 훈련의 시간에 돌입한 거예요. 들떠있는 그것들을 가라앉히는 그런 훈련을 지금 제자들은 받고 있는 거예요. 차분하게 훈련을 지금 받는 그 지금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너희들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 뺏기지 마라. 나를 주목해야지. 나를 봐야지. 누가 뭐 말한다고 거기에, 누가 쳐다본다고 거기에, 그냥 우리의 마음이 왔다가 갔다 그렇게 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노젓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훈련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훈련은 단계별로 진행돼요. 그래서 1단계를 마치면 2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2단계를 마치면 3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1단계를 안 마쳤는데 2단계로 간다? 안 되죠. 2단계를 못했는데 3단계를 간다? 안 돼요. 여러분, 신앙에도요, 내가 1단계를 건너지를 못해요. 그러면요, 계속 1단계만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1단계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2단계 할 수 있어요. 2단계 통과하면 3단계.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1단계에서 또 빠꾸 또 됐자. 여러분, 계속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요 문제만 가지고는 나는 맨날 나는 실패야.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쭉쭉,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쭉쭉 뻗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훈련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받은 것만큼, 훈련을 소화시킨 것만큼 은혜도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는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훈련을 시키시고, 그 훈련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훈련을 잘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현실에 아주 혹독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훈련을 잘 받으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이기는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훈련을 안 받고 훈련을 설렁설렁 넘어간 사람은요, 요만한 문제가 있어도요,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 요즘 신앙생활 하는 거 왜 그렇대? 시험 들었잖아. 무슨 시험 들었대? 얘기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면 다 사람에게, 얘기 들어보면 다 우리 주변에, 환경에 뭐 이런 거, 말 한마디, 무슨 어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몇 년을 믿었고, 내가 직분이 있어도 무슨 직분을 여러분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시험 들 일이냔 말이에요.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이기는 훈련을 안 받아서. 시험 다 옵니다. 시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받은 사람은 시험 같지 않게 넘어가요. 그런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를 차세대 그 목회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냥 자기 자랑이나 자기 만족이나 어떤 자기 생활이나 어떤 자기가 인정받는 거나 이런 것만 말하고 다니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 하라고요?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거룩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연단하는 게 무슨 말인가? 이 경건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거예요. 훈련하라. 군인이 군사훈련을 받듯이 훈련을 해라, 훈련. 지금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옵니까? 풍랑이 옵니까? 바람이 옵니까? 이게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훈련이다. 내가 이거를 넘지 못하면 나는 그 다음 단계를 못 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훈련을 우리가 견뎌라 이거예요. 그 훈련을 이겨라.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물맷돌 가지고 나왔어요. 골리앗은 창하고 칼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잠깐만, 내가 저기 가서 물맷돌 좀 연습하고 올게. 너 여기 가지 말고 너 여기 기다려. 내가 물맷돌 좀 연습하고 올게. 그때 연습해갖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어요? 없죠. 10번을 던지면 뭐 하겠고 100번을 던지면 뭐 하겠고. 그게 연습이 되겠어요? 다윗은 언제 연습이 됐느냐? 어릴 때서부터 양치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딱 마주쳤을 때도 당당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서 훈련되어져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싸울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시험 딱 만났을 때 그때 연습하겠대요. 그때 훈련하겠대요. 잠깐만 기다려봐. 실제인지 훈련인지도 지금 구별이 안 가요. 여러분, 그러니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금 스포츠 스타가 누구죠? 누구예요? 손흥민.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스타. 아니면 지금 한국이 아니라 아마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스포츠 스타 중에 한 사람이 손흥민 선수죠. 영국 세계 제1의 축구 나라라고 하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23골로 득점왕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올림픽에서는 한 시즌, 한 게임, 몇 게임 잘하면 하지만 이 득점왕은요, 1년 내내 게임을 잘해서 23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마 우리 한국에 이런 기록을 다음에 낼 수 있는 사람이 나올까? 이거는 아마 조금 우리가 미지수일 정도로 이 손흥민 선수의 이 지금 인기는, 그리고 실력은 지금 대단한 그런 것인데, 어떻게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나왔는가, 한국 선수가. 그 이유를 잘 살펴주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몇 가지 영상을 제가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When I saw it first time, I felt like really emotional because when I was a kid, I was dreaming for it, and as soon as when I had it in hand, I couldn't believe it. And still, I don't believe it is in my hand. So, I mean, it was unbelievable. There is no secret. I think it's always hard work and believing in ourselves. 이제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여러분, 이 영상에서 우리에게 계속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360일을 훈련하기 위해서 눈도 쓸고, 그리고 땅도 그리고, 그리고 떨어지면 또 다시 가서 또 하고 하는 이 훈련을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닌가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는 바로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타고난 것도 아니고 훈련이었다, 이거 훈련.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훈련 받으면, 훈련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일꾼들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훈련 안 받고 영광의 자리에 가려고 그러고, 훈련 안 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가려고 그러고, 훈련 안 받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누가 그것을 해주냔 말이죠. 우리 신앙의 훈련은 훈련 받은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 받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꾀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겹게 노를 젓는 그 제자들 앞에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바다를 이기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들은 무서워했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이들은 소리를 질렀다, 놀랬다. 뭐로 봤기 때문에요? 유령으로 봤기 때문에. 아니, 왜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왜 유령으로 봤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오시는데 왜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을까요? 저건 유령이나 하는 일이지, 저렇게 바다 위로 오는 거는 유령이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 예수님은 저런 데로 오시는 분이 아니야. 저런 바다 위로 어떻게 오셔? 저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유령이나 하는 일이다, 마귀나 하는 일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도 무서워했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약한 존재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할 때는 만유의 주고 영광의 영이고 막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냔 말이에요. 막 파도 위로 걸어오시는데도 에이, 전 유령이지 예수님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어요? 돈 택하시겠죠. 예수님 나중에 믿어도 돼. 지금 이 돈 없으면 안 되지. 건강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건강해야 예수도 믿지. 내 직장하고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믿으시겠어요? 내가 직장생활 잘해야 내가 하나님도 잘 섬기지. 전부 우리는 예수님은 전능의 주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돈만도 못하고 건강만도 못하고 직장만도 못한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좀 필요하면 주님 찾고 조금 아쉬우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능력 없는 분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밤새 근심해요. 왜요? 이걸 어떻게 하지? 성경에 말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 그러면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불안해서 못 맡겨요. 주님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갖고 이제 좀 길어서 요약을 해서 엑기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1등이고 2등은 내가 해야 될 일이 2등이에요. 그 다음에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일 다 한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언제나 내가 1등이었다.
언제나 나를 제일 먼저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 가장 먼저 앞서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3등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몇 등으로 생각했어요? 1등으로 생각했어요. 저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이 이런 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인만 그러겠어요? 오늘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몇 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몇 등으로 여기십니까? 1등으로 여기시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1등으로 여기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1등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할렐루야. 유혹과 핍박이 와도, 여러 가지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50절에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이냐? 풍랑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일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몰라보는 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무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아는 순간, 예수님으로 보이는 순간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예수님을 몰라봤는가?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 마음이 뭐해졌다고요? 둔하여졌다. 그 둔하여진 게 뭐예요? 떡 되시던 일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몇 시간 전에 수천 명에게 떡을 나눠줬잖아요. 여러분, 사다 나눠줬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나눠주셨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거 나눠줄 때는 와, 이거 봐라. 또 떼어 갖고 왔는데 또 나눠주네. 또 떼어 갖고 왔는데 또 나눠주네.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야, 우리 예수님 최고다. 막 이러고 나눠주지 않았겠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막 이러면서 나눠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났다고 떡 떼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마음이 둔해졌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응답도 받아요. 여러 가지 은혜도 받아요. 그때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막 하는데 며칠 지나고 또 몇 년 지나고 지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와요. 풍랑이 와요. 그러면 여전히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주님 떡 떼시던 그 주님을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번 이상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적 있죠? 그러면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지금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지금은 왜 놓치고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훈련받으시길 원합니다. 저도 목사로 하나님 목사다운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저는 훈련받으면서 삽니다. 정말 제가 훈련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 같은 장로님 되기 위하여서 훈련받으세요. 권사님들도 권사님 같은 권사님 되기 위하여서 훈련받으세요. 집사님들도 집사님 같은 집사님 되기 위해서 훈련받으세요. 나 권사인데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나 목사인데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 장로인데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걸맞는 훈련을 받으시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엘리야를 세워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높이 세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